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참 익숙한 말씀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고 또 많이 의지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각각 다 다른데 어디로 나아가든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손붙들어 주시기에 어디든지 담대하게 나아가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밤에 분주하게 이제 엄마가 집안 청소를 하고 하다가 아이에게 뒷마당에 있는 빗자루를 좀 가져다 달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청소하는 시간이 밤이어가지고 밖이 많이 어두워서 바깥에 나가는 게 많이 겁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엄마, 지금 바깥은 너무 깜깜하고 어두운데 제가 빗자루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너무 무서워요. 그랬더니 엄마는 미소 띈 얼굴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무서워? 네가 그 깜깜한데 나가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단다. 예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아이가 눈이 둥그레져서 다시 묻는 거예요. 정말 밖에도 예수님이 계세요? 아이가 용감하게 다녀올 것을 기대하면서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어디든지 계시지 네가 힘들 때 널 도와주신단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좀 예상이 되시나요? 잠시 아이가 생각하고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뒷문을 살짝 열고 문 틈새로 밖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귀엽죠,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마도 여러분을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런 일이나 그런 상황이 적어도 하나 이상 또는 몇 가지씩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아마 옆에 계신 분들 좀 멀리 앉으셨지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네,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포증이 아주 많이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수백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좀 과장된 이야기인 것 같고요. 포비아라고 하죠. 포비아. 무슨 포비아. 그래서 우리의 공포증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공포증이 한 50여 가지 정도 알려진 것들이 그 정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게 있거든요. 고소공포증이 약간 있어서 좀 높은 데 올라가거나 그러면 좀 이렇게 긴장되고 그 고가 같은 데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도 고가 같은 데 올라가면 조금 막 이렇게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고소공포증도 있고 폐쇄공포증, 간지럼 공포증 그래서 이렇게 간지럽히려고 자세만 잡아도 막 두려워 덜덜덜 떠는 그런 경우도 있고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공포증까지 해서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첫째로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겠죠. 또 그 다음으로 얘기하자면 외로움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또는 실패를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딱 두 종류의 사람이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해요. 어떤 사람일까요? 죽은 사람과 정신 이상자. 이 두 사람의 부류만 이 공포증에서 자유롭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종류의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두려움에 떨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에 그냥 체념하고 살아야 될까요?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분명히 탈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많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홀로 이제 곧 들어갈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친히 찾아와서 여호수아 곁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빠르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함께 바라보면서 백성들과 함께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도 아마 눈치채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정확하게는 3번이나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6절에도 7절에도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 출애굽 이후에 처음으로 아말렉 족속들과 맞닥뜨려서 전투가 벌어지죠. 근데 그때 담대히 나가서 앞장서서 싸우고 또 승리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14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다 도착해서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의 거민은 크고 장대하여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말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불평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도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 중에 여호수아가 있었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렇게 가장 그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누군가가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럴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여호수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만큼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진짜 마음,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여호수아의 속마음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파하신 것처럼 분명히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너무나 신체적인 조건이 좋아서 그들과 싸우는 것이 자신 없어 두려웠을까요? 아니죠. 만약에 그랬다면 진작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그 땅을 정탐하였을 때 그렇게 외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나가는 그런 전쟁터의 참혹함을 직면하는 것이 두려웠을까요? 그런 것들 두려울 수 있겠죠. 보통 사람이라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두려웠다면 진작부터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 군대 선두에 서서 아말렉 족속과 싸운다든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겠죠. 그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두려웠던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의 마음에 갑작스럽게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들게 된 이유는 오늘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모세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강하고 담대한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두려워하는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의 신앙의 거장이었던 정말 위대한 리더였던 모세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말렉 전쟁이 생전 처음 겪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담대히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것, 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40여 년의 세월 동안 광야 여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키며 요단강 앞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가 나가서 담대하게 그렇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운 모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은요. 여호수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모세의 수종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항상 모세 곁에 있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40년의 광야 여정은 결코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홍해 앞에 가로막혀 죽게 생겼다고 또 출애굽시킨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너무나 험하고 힘들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백성들이 수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낸 모세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모세를 보면서 힘을 낼 수 있었고 용기를 낼 수 있었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좀 달라졌죠. 그렇죠? 더 이상 모세가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모세 없이 이제 모세를 대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되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생각을 하니 두려운 마음이 몰려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에서는 그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기도 힘들 뿐만이 아니라 건너가서도 가나안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두려워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수차례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냥 힘내라, 그냥 흔히 우리가 서로 얘기하는 힘냅시다 라는 그런 격려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단순한 격려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6절, 7절, 9절 말씀을 보면 세 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만 집중했죠. 그런데 그 각각의 6절, 7절, 9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떨쳐내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몇 가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져야 할 그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6절에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서 그냥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의 원어를 잘 살펴보면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표현 다음에 우리 번역된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히브리어 단어 키라는 단어가 그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 이유를 얘기해 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에 근거해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했던 걸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나 사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죽고 떠난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의 명확함이 조금 흐려진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런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그에게 약속을 확증시켜 주시는 거죠.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 모세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혹시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런저런 상황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로 인해 밀려오는 두려움은 어쩔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 어떤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내게 주신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말씀 속에 복된 약속의 말씀이 성경의 위인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런 신앙의 위인들에게만 주신 그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읽고 그 말씀을 뭐하러 묵상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된 약속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내게 주신 복된 말씀이다, 그 말씀을 그렇게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을 향해 있음을, 또 그 복된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 주님의 약속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같은 내용의 말씀이 5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호수아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적들 앞에 있든지 많은 적군에게 포위되어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전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려워 떨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강하고 담대하게 얼마든지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도단성에 머물러 있을 때예요. 근데 그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그 성을 완전히 포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만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단성에 거주하는 백성들도 있었고 또 엘리사의 제자, 사환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 보니까 도단성이 아람 군대에 완전히 완벽하게 포위된 거예요. 조금도 어디로 빠져나갈 길이 없고 누구도 도와주러 올 수 없는 완전히 포위된 상태가 돼서 이 사환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엘리사가 보는 것을 그 사환도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하늘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이 도단성을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오히려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된 거죠. 엘리사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보고 있었고 엘리사의 사환도 그거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시는 것을 또 느끼시고 또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결단으로 사자굴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킨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서 그 신앙의 위인들이 너무나 대단하다라고 느끼지만 솔직히 우리는 삶에서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면 큰 손해를 보게 될 것 같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그 신앙의 위인들의 이야기이지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나 다니엘, 엘리야 그분들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낸 것은 그분들이 남다르게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모세, 다니엘, 엘리야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그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이 딱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가져야 할 강함과 담대함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아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들과 맞서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여호수아가 준비해야 할 것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전쟁에 사용할 무기, 전쟁에서 나가서 적용할 수 있는 필승의 전략,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신 강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8절 말씀에 사용된 묵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원어 성경에서는 이 묵상이라는 의미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하가라는 단어의 뜻은, 원래 뜻은 맹수가 먹이를 잡아먹는 모습입니다. 맹수가 어떤 자기의 먹이가 되는 그런 짐승을 잡았을 때 어떻게 하죠?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자기 먹이를 붙들고 으르렁거리는 그 모습이 바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절대로 그 먹이를 놓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면 마치 죽을 것처럼 말씀을 꼭 붙들어 지키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가득 채워지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한다라고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어떻게 살겠냐라고, 그렇게 살면 손해보게 될 거라고 우리를 회유하고 때로는 협박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수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행할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을 좀 강하게 담대하게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일에 강한 사람, 그 일에 그런 모습에 강점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어느 분이 여행 중에 경험한 일을 글로 적어놓은 곳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서 비행기가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옆자리에 앉으신 한 노년의 여성분이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너무나 평안해. 지금 비행기는 막 흔들리고 막 옆에 붙들지 않으면 몸이 막 이리저리 움직일 것 같은데 이 옆에 계신 여성분은 너무나 태연하게 그냥 뜨개질을 하면서 변함없이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이렇게 가다가 너무 흔들리니까 그냥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한참 뒤에 비행기 흔들림이 멈추고 사람들도 다 안정을 찾은 후에 그분이 너무나 신기해서 그 옆에 앉은 노 여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비행기가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는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할 수 있으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예, 제게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큰 딸은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고 둘째 딸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비행기가 잘못돼서 추락하게 된다면 저는 천국 가서 큰딸 만나게 될 것이고, 안전하게 비행기가 무사히 잘 도착하게 되면 미국 가서 둘째 딸 만나고 거기서 머무르게 될 것이니 저는 다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다라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죠. 아무리 그렇다고 그렇게 평안하실 수 있을까? 이 여성분이 모두가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왔기에 믿음으로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씀을 꼭 붙들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작은 실패로 인해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 어떤 사고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내고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거센 바람과 파도가 여러분을 흔들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약속이 붙들고 있는 여러분을, 또 하나님께서 손붙들어 인도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절대로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놓치지 않으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세워서 최후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